오늘 본문에 맨 앞절과 맨 뒷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네요. 오늘 함께 좀 찾아볼까요? 9절에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마지막 17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무엇인가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했대요, 과거에.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대요. 어제 묵상하는데 유익이 안 되는 거 굳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손해보는 장사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손해보는 장사를 사람들이 하더라. 왜 할까요? 손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음식의 규례를 지킴으로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뭐가 유익이 될 것 같다고요?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그거 지키는 자기 모습 보면 뿌듯하고 뭔가 마음을 굳게 할 것 같아요. 언제는? 구약시대 때는, 옛 언약의 시대 때는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 저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앞에서부터 확장하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유익을 원했을까요? 음식의 규례를 지킴으로 마음이 굳게 된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어디에서는? 거기에서는 얻지 못한다.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음식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음식의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 있어서. 저희 딸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예전에요.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가 봐요. 그럼 자전거 어떤 자전거 사야 될까요? 사이즈는 아담한 자전거를 삽니다. 어른들 타는 성인 자전거 사면 아이들이 발이 안 답니다. 열심히 탑니다. 자전거는 그대로 있죠. 근데 아이는 계속 커 나갑니다. 얘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가게 되면 그 자전거가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될까요?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자세가 망가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자전거 버려야 됩니다. 어느 자전거로 갈아타야 되나요? 더 큰 자전거로, 몸에 맞는 자전거로, 온전한 자전거로 갈아타야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들이 그것이 유익이 되는 줄 계속 미련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거기엔 유익이 없어. 심지어 어떤 유익이 없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9절 유익을 얻지 못하였고 17절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은 유익 없다. 거기에 아무런 유익 없다. 자, 장막에 섬기는 자, 장막은 어떤 이야기냐면 옛 언약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어떤 제단? 새 언약에 있는 참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돕기 편하도록 앞에 표현을 더 첨가하면 우리에게 참된 제단이 있는데 옛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참된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옛 언약에 있어서의 장막, 그것들을 고수하는 한 참된 제단에서 누려지는 은혜를 너희가 경험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9절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눈에 보이는 규칙이고 자기가 지키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도 뭔가 그것으로 인해 편안해지는 뭔가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늘 조상들이 그래 왔고.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다른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게 뭐냐면 단순히 좀 다르다, 생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상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 결국 이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끌려서는 안 되는 그릇된 교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하는 게 어떠냐? 아니요. 거기에 머무는 한 뭐는 안 된다? 참된 제단에서 은혜 못 누린다. 먹을 권한 없다. 유익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 보험식으로 하나 붙잡아 놓으면 아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끌려서는 안 되는 그릇된 교훈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도 믿고 제사도 그냥 지내고 싶습니다. 아니,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의 온전성을 뭐하는 자다? 그게 부정하는 자다. 여러분들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이 큰 자전거도 타고 조그만 자전거도 추억이 있어서 계속 탈래. 자세 망가집니다. 런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화 쇠로 싸서 어느 정도는 유익이 되지만요, 그게 몇백 마일 이상 달린 거 다 입력해 놓거든요. 저도 몇백 마일 이상 달리면 경화되고요, 신발이 딱딱해진단 말입니다. 닳고 이럽니다. 그럼 그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신발 아예 벗고 걷는 게 낫고 벗고 뛰는 게 나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나의 추억이 있는 신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의미 속에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라는 이미지 속에 많음이 있죠. 많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많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많죠. 계속 바뀌어왔죠. 레위 계열의 희생제사가 단번에 드렸습니까? 여러 번 많이 반복되어 드렸습니까? 많이 여러 번 반복되어 드려왔죠. 자,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결국 불완전함이라는 뉘앙스가 거기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서는 안 되는 그릇된 교훈. 음식의 규례, 옛 언약에 근거한 다양한 규례와 교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오직 단번에 들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만 가능하다. 어제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 있었잖아요. 저는 뭐가 좋았냐면 이런 마음에 왔어요. 오늘 가서 좀 은혜 받아야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받아야지 하고 왔는데 어제 중간쯤부터 어떤 모습이 제가 보였냐면 그냥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게 뭘 느꼈냐면 나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내가 정말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 시간에 제가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서 기도하고 서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서서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제가 느낌에 평소에 내가 예배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찬양 인도도 제가 하기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정말 예배하고 있구나.
성도들을 좀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구나. 새벽에도 좀 요런 느낌을, 요런 분위기를, 요런 어떤 이미지를 내가 성도들과 함께 가지고 정말 예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결국 지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가 있지만 결국 어디에 집중한다? 예수님의 드리신 단번의 희생제사. 저희가 거기에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어제 보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마 어제 함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었고요, 십자가였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냐?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자기 고백적인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제 어제는 찬양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온전한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뭐가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 히브리 저자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옛 언약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참된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죄를 위한 짐승의 피 대제사장에 가지고 오고,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의 모습이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시성소에. 그리고 육체는,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왜? 죄가 진영 안에 있으면 오염된다, 부정하다 해서 아예 그것들을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린다고요. 이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동일시 되냐? 동일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동일시 된다고요. 대속적 죽음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대속적 죽음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 저자가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모티브를 사용했죠? 나와 와라, 예수를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나아가래. 진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뭘 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마치 복음서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도전과 거의 흡사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에서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과거의 구약에서의 늘 드리던 동물 제사, 그죠? 짐승으로 바치는 동물 제사와의 화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충돌을 이야기합니까? 적절한 화해? 아니죠. 타협? 아니죠. 거기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데, 그 박차고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수치와 어찌 보면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처럼 결국 충돌을 얘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뭐와의 충돌을 통해? 과거의 옛 언약의 동물 제사에 또 많은 규례와 율례들과의 조화가 아니라 충돌을 통해 이제 벗어나 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영문 안과 영문 밖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영문 안에는 이제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어도 그곳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영문 안과 영문 밖은 조화를 꿈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양다리 안 됩니다.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자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거부된 버림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못 나갑니다. 왜? 예루살렘은 안에 있잖아요.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바라보면 거부된 버림의 자리거든요. 수치의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버림의 자리, 광야로 밀려난 자리, 애굽의 왕궁에 비하면 밀려난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국 뭘 만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고, 그것이 모세를 살리는 자리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아난 자가 아니라, 애굽이 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키운 자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키우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어디로요? 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긴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짐 밖은 치욕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말이 이해가 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왜? 이때도 야, 그래도 어떻게 예루살렘이 성전을 떠나냐, 여기를 어떻게 이 버리냐, 이 제도를 버리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버려진 자리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선택하신 자리가 뭐라고요? 그게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문 안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게 어딥니까? 오늘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그것이 영문 밖이었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자리, 우리를 단련시키는 자리,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자리,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자리,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자리 어딥니까?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거부의 자리인 것 같지만 이 영문 밖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불안합니다. 왜? 사람들이 배반할까 봐. 항상 불안해요. 풍성함과 명예가 사라질까 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뭐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것이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우, 안 해. 나는 그거 안 해. 그거 안 하고 적당하게 내가. 근데요,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삶,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 삶, 알고 있지만 영문 밖으로 그냥 발걸음을 넣었다 뺐다 재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출애굽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겠냐라고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이 그렇게 애증의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지 맘대로 들어갔나요, 야곱이? 아니죠. 여러분들,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애굽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애굽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분명히 애굽은 단번에 나와야 됩니다. 사인 주면 내가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자꾸 물러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 시즌에도 자꾸 물러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딱 도전하는 게 뭐냐면, 야, 출애굽을 고민하겠니? 근데 왜 고민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더 미련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그것을 못 버릴까요? 유대교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도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왜 못 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왜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주신 자녀인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애굽의 딜레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삭이 자기가 몰래 취했던 훔쳐왔던 아들이라면 버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주신 아들인데 달라고 그러니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며 가정이에요. 근데 그 영역에서 무엇인가의 출애굽을 원하십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어딜 통과합니까? 죽음을 통과하죠. 그리고 이삭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어디서 경험합니까? 죽음에서. 어디서 경험합니까? 영문 밖에서. 여러분들 모험하지 않는 자는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죠. 제 자랑 조금 하면 저처럼 풀코스를 뛰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그 막 모르죠. 영문 밖의 영광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묵상이 끝났는데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남성들과도 이야기 나눴는데 이 이야기가 자꾸 저에게 부담되는 거예요.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초보에서 버리라고 하는데 자꾸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히브리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자꾸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출애굽이 나왔죠. 영문 밖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주춤주춤 되는 저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는 14절,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거기엔 없어요. 여기에는 없대요. 여기에도 있고 거기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믹스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없어. 안전한 곳 없어. 애굽의 왕궁에 없어. 거기 없어. 광야에만 있고 영문 밖에만 있어.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명한, 내일이면 히브리서가 끝나는데 내일은 거의 결론이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끝나는데 갑자기 출애굽에 대한 모티브를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나눈 대화도 생각이 나고 어제 마무리하면서 그 출애굽이 무서워요. 떨려요. 광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막 이러잖아요. 아니요, 그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영문 밖으로 끄는 놀라운 은혜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들 근데 두 가지 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여기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저도 되겠죠. 여러분들 숱하게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뭐 하잖아요. 근데 전혀 반응 안 보이고 나는 그래도 안 나갈 테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다가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요. 그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좀 위로받으면 안 되는데 막 위로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왜 그러지? 내가 내 돈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들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할 때 막 여러분들 헌신 좀 많이 하십시오 이 얘기 별로 안 하고, 결국 권면이고 제가 잔소리처럼 느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기도, 묵상, 예배 요거 세 개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좀 잘 이렇게 저기 안 할 때는 마음이 사실 막 근심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알아서. 근데 저에게 묵상된 것만 짧게 나누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뭐 한대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대요. 경성하다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밤을 새워 항상 살피고 주의하는 마치 보초와 같아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안 해놓고서 뭐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뭐예요? 깨어있대요. 누구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자신들이 마치 이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보고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한다고요. 이게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텐트 지기로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큐티 나눈 방의 이 말씀, 큐티 지기, 말씀 지기로서의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리더십에 또 권면에 뭐 사람 말 듣냐? 예수님의 제자 되지? 맞아요. 그렇지만 잘 분별하여 뭐가 된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문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 동물의 제사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드려야 되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거기서 드려야 되는 제사는 이제는 동물 제사도 아니에요. 거기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들은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핵심적인 거 한 가지 기도하죠. 뭐 그거 유익이 없다. 어디 이제 뭔가로부터 거부된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버림의 자리입니다. 짐 밖은 치욕의 자리지만 동시에 영광의 자리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예루살렘에 의해서는 버려진 자리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선택하신 자리입니다. 모세는 버려진 것 같은 40년의 그 마지막 지점에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죠. 은혜로 다시 한번 인생이 세워지죠. 민족을 이끌어내죠. 이제 광야로 민족이 나오죠. 다 망할 것 같죠.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죠. 애굽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수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도전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